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가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말씀, 또 우리의 삶, 재능, 모든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고인물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이제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이제 주변의 어떤 것보다는 글씨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주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선택과 창조의 은혜,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심의 은혜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주제 글씨가 있고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나무인데 이 꽃이 이제 봄에 이렇게 꽃이 피는 과일나무에 꽃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있고요.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들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들이 또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은 무엇인가요? 넓게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아버지가 주신 은혜, 또 가깝게는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꽃과 열매, 이 꽃이 피었다는 것은 앞으로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은혜고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복이고 그렇습니다. 재산이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인데요. 전 세 사람의 내용을 좀 적어봤어요. 우선 첫째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다녀오고 그러면서 인간의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바울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젊었을 때 막 이럴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또 감사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시편 103편 2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세월 속에 수많은 전쟁, 죽음의 위기,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 이걸 다 거치면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죠. 저를 땅에 보내시고
세상에 와서 참 연단과 훈련을 먼저 시키시고 그 속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사명을 알게 하시고 가야 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하셨던 그러한 은혜들. 참 수많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한편에서는 앞으로도 그분이 베푸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또 감사하게 소망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글씨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는 이제 한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결과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서의 은혜가 다 끝나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좀 또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입니다. 8, 4, 3, 2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새워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훈련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고 어두움과 밝음이 같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에게도 단점과 장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보면 관계가 깨져요. 단점만 자꾸 보고 지적하면 서로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 속에서 좋은 장점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자꾸 찾아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면 오히려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본문 속에서 긍정적 단어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먼저 여호와, 또 유월절, 성회, 77절,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즐거워할 것, 초막절. 이 초막절, 절기라는 절기의 단어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생각하면 야, 어떤 축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감사하는 거죠. 절기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자, 본문의 내용 스토리텔링 해보는 겁니다. 이야기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이것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지난날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암송해 보게요. 자, 이번의 내용은 본문이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도 많고 또 단어들이 좀 쉽게 기억하기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압축된 내용을 이렇게 암송하면 좋습니다. 자, 8432. 자, 저는 그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암송을 했어요. 자, 먼저는 이제 6월절을 지킬 때에는 4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비벌에 지켜야 된다. 아무 때나 막 지키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장소에서 꼭 지켜야 된다. 아무 때 아무 곳에서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애굽에서 나온 날, 그 축복된 그날을 꼭 기억해야 된다. 네 번째, 이때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주변에 누룩을 있어서는 안 된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77절에서는 5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첫 번째 곡식에 여름 곡식이죠.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7주를 헤아려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자,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를 하라. 세 번째는 이것을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또 이 노비와 그리고 성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넷째, 이것을 지킬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한다. 넷째, 다섯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꼭 기억을 하고 지키라. 자, 세 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이죠. 자, 이 절기를 지키는데도 역시 4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가을에 모든 곡식 식물을 거둔 후에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킬 때에 역시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지키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 가서 지키고, 다섯째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앞으로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2 구절이 있습니다.
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6월절, 7.7절, 초막절에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여호와를 배울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이 너무 많을 때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은 그 문자를 다 외울 수 없지만 그 내용의 흐름,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나누기입니다. 저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네, 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7가지 주제 사용, 월, 화, 수, 목, 금, 토일에 주어진 7가지 주제를 꼭 기억해 보시고 그날 주제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3번째인데요. 성품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 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키우기, 윈윈 정신 갖기,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빛 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부분을 보시면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모임 때 읽고 활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 2번은 질문을 같이 나누시면 되고요. 3번, 3가지 절기의 의미. 6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곡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둔 것은 여름철이에요. 요단강에 막 홍수가 넘칠 때니까 그 거둔 것에 대한 감사. 초막절의 감사는 가을의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두 번째는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2가지죠. 첫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어 오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에 빠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둘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뭐냐? 우리는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우선 성탄절 있죠. 다음 달 예수님 탄생일. 그리고 이제 3, 4월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맥주 감사주일 혹은 상반기에 대한 감사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절입니다. 이 외에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감사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감사를 기억하여 감사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